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송구 예배를 보내면서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고 싶은 제목은 뭐냐면 나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나에 대한 질문. 나 스스로 나를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자꾸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올 한 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 마무리를 짓는데 한 친구가 우리 동년배 여자친구였는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올 한 해를 마무리했는데 추수할 것이 있는데 나는 추수할 것이 너무 없어서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눈물로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뭘 했나 막 가슴을 치면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나에 대한 질문이 뭐냐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떤 질문으로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나를 볼 때마다 나는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졌어. 나는 성격이 좀 온유한 편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성격이 이렇게 괴팍해. 저 사람은 잘 웃어. 근데 저 사람은 뭐가 났어? 성격이 뭐가 났어? 저 사람 성격이 둥글둥글한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적극적이야. 저 사람은 소심해. 저 사람은 자랑을 잘해. 그래서 밥맛이야. 저 사람은 질투가 심해. 저 사람 따뜻한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차가워? 저 사람은 이렇게 꼼꼼해가지고, 꼼꼼한 건 좋은데 왜 꼼꼼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해서 이렇게 따지고 그래? 나는 웬만하면 그냥 가는 성격이야. 이런 거. 나는 놀기를 좋아해. 나는 놀기를 싫어해. 나는 성실해. 나는 불성실해. 나는 거짓말을 잘 안 해. 아니야, 나는 거짓말 많이 해.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해. 저 사람은 성격이 느려. 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저 사람은 남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저 사람은 뭘 사는 걸 이렇게 좋아해. 근데 저 사람은 사는 걸 싫어해. 저 사람은 음식하는 거 좋아한다? 근데 저 사람은 음식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는 명예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은 명예에 대해서 나는 명예의 욕심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은 명예의 욕심은 없는데 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돈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대신 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수도 없이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요. 내 자신한테.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로 토해져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런 질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질문을 해가요. 조건이 어떻다? 학벌이 어떻다?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성격이 어떻다?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생각이 어떤 생각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가? 근데 그 생각은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나누는 그 가치관 때문인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가치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있어.
어떤 것이 보람이 있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보람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보람된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 가치관, 이 세계관,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서 만든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가 수도 없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 나 자신을 향한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마땅치 않으면 나를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잘된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하다 하면 어딘지 모르게 어깨에다가 탁 들어가요. 아, 이번에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왠지 모르게 어깨에다 힘을 주고 가는. 나는 평생 못 배워가지고 가진 것도 없이 그랬는데 내 자식은 이렇게 됐어. 그걸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가치관, 생각. 그런데 이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의 중심에는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자존할 수 있다는. 인간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내 인생의 높이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자존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한다는 생각 속에서 수없는 가치관들이 서 있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레벨을 만들고 질문을 만들어가면서 그 질문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겠어. 내가 주는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20대의 청년이 빼빼 말라가요. 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TV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그 중동에서 그 피난 가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어려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아프리카 그 나라들, 이렇게 남미의 그 나라들을 보면 우리 옛날에 그 6.25 사변 그 예전 시절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7, 10, 12 막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생각에 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로는 다 답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결혼도 힘들어요. 또 직장에 대한 뭔가를 이루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외롭고 고독한 모습들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한 목적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그것이 나를 옥매이는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죠. 지난주에 한 사모님의 이야기가 뇌리에 남았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였냐면 사모님이 40대에 남편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3년 동안 밖을 안 나가셨대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가지고 동정 어린 시선을 보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거죠. 그거 자기 스스로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게 헌신하고 목회자 사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납득이 안 되고, 또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봤을 때 목회자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자식들도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잘 살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꼴통하면 안 됩니까? 목사 자녀 중에서 정말 개구장이 짓을 하기도 하고,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게 생활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응? 아까 우리 희자매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나를 괴롭혔던 그거, 응?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한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올 한 해를 지내면서 2021년을 보면서 똑같이 이렇게 그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나간 젊은 시절에 가장 큰 그 질문은 뭐였냐면 공부였어요. 공부. 특별히 학업의 열정이, 교육열이 강하신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못하면 가치가 없어.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나 이번에 1등 못했어. 부모의 그 기대를 못 미쳤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야지.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 스스로 자존하는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에 여러 성경들이 쭉 있는데 그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이제 영상으로 집에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나한테 질문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그 대답이 있어요. 성경에 율법과 규례와 십계명,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주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의 내용에 성경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보여주신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질문, 그 질문이 무엇이냐? 성경 하나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20절만 볼게요.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을 향해서 내가 지키리라. 그래서 내 가치를 보이리라.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열심히 지켜서 이러한 관점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준 거 있지? 너희 지키는 사람이 있어? 못 지키잖아.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네가 알아야 되냐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근데 그 죄의 핵심이 뭐예요? 내 속에 비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빈 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비어있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오늘 우리는 죄를 얘기할 때 도덕 윤리적인 죄를 가지고 따지고 우리의 행위를 따지고 떼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시고 내가 대신 죽으셨는데 그것은 내가 도덕 윤리적인 죄, 그거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함부로 했던 죄, 너 도둑질했던 죄, 간음했던 죄, 그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네 하고 살아간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언제 그랬어요? 우리 하람이가 대답 한번 해봐. 언제 그랬었지? 창세기에 나오지. 언제? 아담과 하와가 뭐 따먹었어? 선악과를 따먹었지. 근데 누가 유혹을 했어, 그것을? 하와에게 유혹한 게? 그렇지, 뱀이지. 뱀이 누구야? 사탄이지.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찰떡같이 해놓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던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뱀의 말을 들었어요. 그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혹했어요. 그리고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뱀을 아비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육체는 그대로 남았지만 영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멋진 꽃이 있잖아요. 이쁘잖아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성아, 이 꽃 살아서 죽었어? 대답해봐. 무조건 맞았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응? 죽었어, 살았어? 뭐라고 얘기해? 빨리 얘기해 줘봐. 살았어? 맞아. 겉보기는 살았어. 근데 실제로 이 뿌리가 있어요, 없어? 생명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겉은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은, 우리의 육체의 모습들은 살아있는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시간이 되면 죽어.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 집사님, 시간이 되면 12시가 딱 넘으면 저한테 손을 탁 들어주세요. 59분이에요? 지금 말씀을 그 전에 딱 끝냈어야 하는데 말씀을 다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미져가지고. 응? 알람이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띠띠띵 빨리 해주세요. 아직 안 됐어요? 네, 59분 됐어요. 땡! 됐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빠이. 좋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더 집중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 것이, 죄인을 깨달는 것이. 성경 어디에 구약에 하나하나 죄를 얘기한 나열된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거 하나가 죄야, 그거 하나 죄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런, 네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네가 간음을 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그것이 뿌리가 뭔 줄 알아? 네가 스스로 자존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단의 말에 따라서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몰랐던 거야. 하나님은 몰라본 거야. 빈 그릇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인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난 이후, 깨끗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데가 목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봤을 때 뭘 보겠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질문이 뭐겠습니까? 자, 이렇게 쳐다봅니다. 쭉 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여기 뭐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저기 청소부 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늙은이도 있고 아이도 있고, 다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문하시고 바라보는 눈길은 뭐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저 지방대학교 다니기도 하고, 그게 다 틀려요. 다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한 가지의 것에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도 인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커 보이는 거야. 저 사람 돈이 많대, 저 사람 아파트가 몇 세, 서울에 땅을,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이번에 매덕이 되었대, 매덕에. 이것이 커 보일런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질문이 뭐겠어요? 응? 뭐야? 이 모양을 모르니까 누가 이제 대답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함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을 뭘 하겠어? 뭐. 못자. 이야, 맞아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다시금 돌아와야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래야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없나, 이것만이 하나님 모신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갔는데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이래요. 근데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하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래요. 그 길로 너는 선택해서 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곳곳에서, 우리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 뭐 율법만 따져보면 600여 개가 돼요. 그 가지가지 그것을 내가 지켜가지고 가는 것, 이것은 쉬운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내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하루도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를 다녀야지. 내가 금식 기도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꼭 해야지. 10의 1조를 철저하게 지켜야지. 응? 하나님께 드리니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지. 내가 구제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한 끼를 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지. 말씀을 외워야지.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한 자도 떨어뜨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한 자를 알아도 틀리면 큰일 나지. 그래서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그것에 시간을 다 보내고 열심으로 다녀요. 근데 이러한 이 모습들을 한다면 이 길이 넓은 길일까 좁은 길일까? 응? 이경진 씨, 이게 좁은 길인 것 같아요? 넓은 길인 것 같아요? 좁은 길인 것 같아요? 틀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면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그 일이 너무 지키기가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제가 한번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뭐 새벽 기도하고 뭐 낮 예배하고 오후 저녁 예배 하는데 숫자가 다 똑같아. 온 교인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데 성가대를 연습해가지고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야 도대체. 대단해요. 대단한 열심들을 가지고 있고 교인 숫자가 크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나온 그것 가지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무엇도 하고 선교하는 일도 하고 열심히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가는데 무슨 과를 할까요? 어느 학교를 선택할까요? 목사님 기도해보고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좋은 배우자인지 아닌지 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모든 교인들이 그 목사님 품 안에 다 있어요. 그 목사님 의견이 굉장하고 절대적이야.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냐?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이런 독립적인 신앙이 아니라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만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근데 그렇다면 좁은 길은 뭘까? 좁은 길은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고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온전히 내가 죽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모든 다수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리라, 내가 잘 믿으리라, 내가 온전해지리라, 이 길로 다 가지만 큰 넓은 길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느니라 하고 내가 매일 죽노라고 얘기했던 이 고백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나를 죽이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일. 이 십자가의 훈련이 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 행동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기록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것처럼 이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온전히 주인 되어 드러나는 것이 그 삶이 바로 성경의 예수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이 일이 바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뭐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니, 병들었지, 아이 실패했지, 아이고 집이 망했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이것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영광을 못 돌려요? 이게 아니라 망했어도 실패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드러냈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보여주는 현상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내 속에서 계속 맴도는 질문, 뭐 생각도 아니야. 그냥 자동으로 가든 자녀를 바라보면서 탁 가는 질문. 아우, 저래가지고 뭐 어떻게, 아우, 답답해. 아우, 고구마 먹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걸 볼 줄 알고 날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 이 일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